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은요, 저희들의 신앙적인 생활사에 있는 고민들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는 그대로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옆에는 조영섭 청년회장이 함께 있고요. 저희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네. 아까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점심때쯤에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다. 저희 전체 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냥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저희 일하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근데 화가 나는 거에는 다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왜 더 화가 나냐 이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네, 왜냐면 우리는 살면서도 화나요. 네, 그러나 네. 코로나 시대 때 왜 사람들이 더 화가 났을까? 아,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고립감 같아요. 평상시에는 좀 안 좋으면 전화를 하죠. 네네.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친구를 불러요. 네. 야, 나와라. 그런 다음에 친구랑 같이 뭐 이렇게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아, 2명 이상은 못 만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고립감이 되었고, 누군가랑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얘기한다라는 것도 더, 뭐랄까요, 부담이 생기고, 아, 그리고 되게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요. 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때문에 또 분노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고 또 교우님들 안에서 또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눈물도 많이 나시고, 그쵸. 실은 병문안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 신앙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죠. 이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상당한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네. 교회도 정말 큰 위기를 맞았고, 지금 경험하시지만 비대면이잖아요, 다. 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이 온라인 예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요. 네. 근데 이게 다 만족을 주지는 못하지만 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그쵸. 그런 차선책이죠. 차선책을 네.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이번에 사실 코로나 이제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부터 교회에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간단했던 분들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몸이 멀어지니까 네. 뭐 마음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주변에 있으신 동료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예배가 잠깐 풀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아, 근데 이것도 후유증이거든요. 네.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 예배를 하는 거지만 네. 그렇다고 방송 예배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송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필요는 있는 거지만 네. 일단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만남이 필요한 게 네.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음. MP3로 그냥 컴퓨터 넣어서 듣는 거랑 실제 네. 공연 가서 듣는 거랑은 그 감동의 차이가 그 틀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을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보는 거 당연히 저도 사실 유튜브로 볼 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설교 찾아서 보고 뭐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실제 가서 네. 성전에서 진짜 예배 형식을 따라서 같이 찬미도 부르고 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다르죠.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어디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면은 네. 또 부모님 그립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화상 채팅한다고 해도 네. 외국 가면 직접 가족 만나고 싶은 게 그쵸. 그리움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교우님들 만나면 더 느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급부상한 게 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유명한 뭐 넷플릭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뭐 많죠. 네. 웨이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클릭해서 키면은 랜덤으로 추천 영상 같은 걸 띄워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주의하지 않으면은 뭐 주의한다기보다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으면은 옆에 띄우는 영상 썸네일에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클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거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상 저 영상 있으면 사실 이게 클릭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좀 켜서 잠깐 시간 보내다 보면은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앙으로. 이게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가 예배도 유튜브를 보고 드리는데 그 주변에 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네. 이거 나온 김에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문화가 참 상당히 네.
우리가 그 안식일이나 우리가 종교적인 문화를 좀 많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네. 문화적인 유혹도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대라 그런지 정말 네. 열심히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고 아마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더 심층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희는 이것을 찍기 전에 이미 많이 대화를 나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저희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짜 있고요. 실은 뭐 네. 이번 주 기사에 보니까 재림교회에서 호프란 채널이 있어요. 아, 네. 네덜란드가 그쪽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대요. 아, 이렇게 성서적이고 네. 그런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문화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 재림교회도 좀 도전을 하면서 확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능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고맙죠. 네. 저희들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네. 재능이 많으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주어진 주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 그냥 가볍게 수다 떨듯이 얘기를 나누는 거라서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해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보이고 한국 사회가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우리가 그동안 뉴스에도 봤지만 코로나 블루 공포에서 네. 코로나 레드로 바뀌었다는 게 한 번 지나갔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저희가 실은 알다시피 다시 저희가 4단계는 처음이죠. 실은요. 네. 실은 자영업자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몇몇 분들 연락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런 분들을 제가 접했을 때도 스트레스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어느 사회 탓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저희 개인만 또 탓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정말 너무 바쁜 사회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이고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제 내 일상 생활까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 얘기하셨는데 당장에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거리가 커지니까 마음이 더 없어지는 거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화가 쉽게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분노의 시대 때 네. 지금 다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네. 진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좀 모여서 교우님들끼리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서로 위로해주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은 줌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렇죠. 저희가 뭐 떨어져서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라도 해서 만나고 같이 교제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가 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스마트폰을 못 다루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 네. 재밌는 거는 시골 목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아, 다 줌을 깔아드렸대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깔아드리고 방문 가고. 그러니까 못 하시니까 직접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차선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다 가르쳐 드리거나 네. 깔아드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모이는 날을 고대하고 빨리 모이는 거죠. 네. 실은 그 하버드 대학의 질병의학 연구 박사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신데 네. 걱정하는 게 아이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걱정해가지고 좀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랑 놀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 인터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스트레스가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인간관계가 좀 어려운 사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다른 나라랑 문화에서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변질된 유교 문화긴 하지만은 위계질서 문화가 있고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대해야 되고 또 그렇죠. 언어 자체도 존댓말이 사실 있고. 저희는 존댓말 반말이 있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도 저희는 위계질서라는 게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조금 긴장이 되고 약간 힘이 말씀하신 거 진짜 힘이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권 사람들을 만났던 한국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다른 분들은 되게 처음 만나도 접근하기가 되게 쉬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도 나한테 되게 쉽게 접근하는 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 나왔던 사람 얘기하는 게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먼저 따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게 누군가 한 명은 위로 가고 누군가 한 명은 아래로 가는 이런 관계로 시작을 해서 관계를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의식하진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조금 꺼리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공감을 했거든요. 그 직장 내 스트레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위계질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쪽 관련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저희는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근데 이게 참, 뭐, 한두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면, 네.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음.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미워지거나 내가 괴롭다면 우선은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네. 좀 더 친해져 보고 네. 아니면 좀 더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보통 친해서 불편하기보다는 네. 덜 친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울 때는 오히려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네. 게 있잖아요. 네. 사랑은 허물을 덮잖아요. 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또한 우리가 불편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또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제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네. 또 제자들끼리 위아래 때문에 싸웠다고요. 그럼 혹시 나이 얘기도 했을까요? 모르지만 저희는 모르지만은 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알 수 음. 있죠. 그게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거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융화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십자가 이후서부터 제자들이 융화된 거지. 그 전에는 오히려 좀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뭐 이게 위기질서라든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사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네. 저희가 과연 그러면은 크리스천으로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저희들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